복음 편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고 뼈대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10가지 질문과 답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복음 편지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편지는 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너무 방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그 핵심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내용을 알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걸 10가지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격언이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학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격언이 아는 게 힘이다. 그리고 열심히 잘 배우라고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아는 게 힘이 되려 그러면은 요즘처럼 해가지고는 힘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배우고 익히고 이게 학습이잖아요. 배울 학자, 익힐 습자. 이 학습이 아니고 그냥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 이런 게 있더라 하고는 그냥 그거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힘이 안 돼요. 그럼 또 그걸 찾아야 돼. 진짜 아는 게 힘이 되려면은 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정보 안 찾아봐도 그 알미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점검하려면은 남한테 말해봐야 돼요. 남한테 내가 제대로 전달해서 그 사람 살리면은 그거는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들을 때는 맞아 그랬는데 남한테 말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못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뭐 그래 그럴 거야 맞아. 그런데 남한테 말을 하려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정말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도록 이걸 학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그래서 정말 훈련하려고 그러면요. 이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 한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본문을 찾아서 다 적어봐야 돼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초창기 다락방 할 때 그랬어요. 한쪽에다가 복음 편지 내용 쓰고 한쪽에는 거기 나오는 본문 말씀을 옆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걸 읽어만 줘도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읽어주는데 여기 적힌 메시지만 읽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해져야 되거든요. 말씀 본문 그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줘야 되죠. 그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속에 10가지 복음 편지 내용이 다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 응답 받도록 하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하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고 제자라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늘 흔들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런데요 복음이 딱 뿌리 내려지면은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럼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게 전도라.
전도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계속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옆에 생겨봐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 가운데 버려두겠어요? 원망 가운데 버려두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 오늘은 8번째인데, 8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말이에요. 언제 나타나는가? 내게 언제 나타나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능이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언제 나타나냐? 나는 그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병들었어요. 병들면은 그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갖 병을 타고 다른 문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못 이기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중에는 생각, 마음까지도 병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신앙마저도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병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무엇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미움과 분노로 꽉 차 있으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치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언제 나타나냐 그 말입니다. 언제 나타나냐. 그래서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제일 먼저 뭐라면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7가지 영적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통치권까지 주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은 뭐냐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가 죄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시작이 죄. 그 죄 중에서도 원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운명에 꽉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 죽음, 고통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죄와 저주,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5번째, 6번째, 7번째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성령으로 생명으로 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자,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난 죄인인 인간,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인간, 이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를 늘 찾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 속해 있는데 아직도 여기서 자기를 찾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여기에 속한 자가 이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 안 잊어버려야 돼요. 요거 있는 순간 불신자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복을 다 받아 놓고도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이라니까 영이, 구원받은 영이 아닌 육신과의 싸움, 육과의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마주친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 나를 문제되게 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의 원인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내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입장, 이것만 생각하니까 계속 뭐합니까? 육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걸 뭘로 바꾸냐? 나에게서 모든 걸 주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왔고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 속에서 자꾸 내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어려워져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게 무엇 때문일까? 이거 알고 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내하고 관계없이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냥 간증입니다. 우리 주사님이 이 어깨 수술해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열흘을 또 한방병원에서 재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필요해요. 이 간병인이 중국에서 넘은 동표인데 결혼을 했는데 어떤 한 3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래요. 장로 5명이 있대요. 근데 본인은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냥 어찌어찌 결혼했겠죠. 근데 이 간병인 하는 동안에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파. 지금도 혼자 못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덮어줘야 일어나는데. 그래도 전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돌려보낼 때는 이제 다른 사람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자꾸 어려움 오고 문제 오면 자꾸 나이 찾다가 스스로 나 때문에 망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변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늘 그게 나타날 때까지 길에서 기다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순식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가 변해야 복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진짜 싸움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과 싸움은 안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늘 속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속입니다. 속여. 그래서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아냐,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남 탓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술수입니다. 그래서 늘 싸움을 사랑과의 싸움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해야 됩니다. 정세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넘어뜨려서 복음 전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사단의 속이는 그물에서 확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까? 모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죄와 저주에서 해방했잖아요. 사단의 세를 꺾어버렸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이걸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이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여러분과 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삶을 그때 살게 돼요. 아, 왜 사람하고 싸웁니까? 왜 문제하고 싸웁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를 복음전도 못하게 만드는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되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이 싸움을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줄 모르니까 맨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적을 바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나의 망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상 신이 사단인데,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유형, 세상에 일어나는 여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 여론 따라가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소리 듣고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싸움.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시작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가. 그래서 거기 7가지를 그냥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권능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가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 예수 믿고 나서도 범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수도 범죄하고, 알고도 연약해서 범죄하고, 어떤 때는 모르고도 범죄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놓치고 범죄했어. 시인하는 겁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권능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난, 핍박, 질병, 좌절, 문제 속에 있을 때 항상 누굴 찾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알고 계시는 내게 허락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찾아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까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없어. 맞아. 해결도 하나님이 하셔. 그런데 왜 나한테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원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못 찾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 허락하셨을 거야. 왜 허락했을까? 자녀의 내게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럼 그 뜻이 뭘까? 그걸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거 찾으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문제 속에 묻히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특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 있는 현재 처한고 내 처지, 내 형편,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로, 나의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전도자들이 제일 어려움 많이 당하고 제일 큰 역사를 많이 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고백해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이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병을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한번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2번. 하나님 내 병 낫게 3번. 이래 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을 걸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병이 안 나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말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게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몸만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 병을 잃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 받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기도 안 했어요. 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면 병 걸린 그 문 가지고 제일 큰 응답 받은 겁니다.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병이 나아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셨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나는 응답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자녀됐잖아요. 그 이름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를 못하면 그건 저주인데 문제를 놓고 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의미 없는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걸 뭐요? 간증거리로 증거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부터 먼저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와 있는 걸 내가 누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내게 능력은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걷는 거라니까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야 권능이 나타났다 생각합니다. 저는 천지개벽할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홍해 갈라지듯이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더 큰 역사를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그걸 찾아보십시오. 뭔 말인가 싶은 모양이네요. 자,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살아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매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매일 여러분 속에 역사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같은 그 축복이 나에게 와 있는 거 매일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응답 축복이 내게 와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끊임없는 응답입니다. 이제 3분 남았으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괜히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날부터 혼자 잘 때가 많잖아요. 혼자 자다가 내가 한번 침대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진 적이 있어요. 다행히 침대가 안 높아가지고 내가 깨어났는데 깨어났다는 게 아니라 일어섰는데 말짱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침대에 떨어져서 반신불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길 가다 넘어졌는데 진짜 나이 든 사람은 길가 넘어지는 게 제일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걸 한번 견디고 나서는 내가 눈이 떠질 때마다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는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이게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잖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문제 없어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이런 줄 생각하는 모양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이게 부러지고 뭐 죽겠다고 길거리 오는데 나는 창피한 생각이 먼저 들고 근데 내가 막 원망하려다가도 뭔 생각이냐면 야 그렇게 넘어졌는데 어떻게 안경도 안 깨지고 머리를 안 붙어지고 어깨에 붙어지는 거야. 그것도 왼쪽이 지금 아프거든요. 왼쪽 아픈 어깨에 안 붙어지고 오른쪽 안 아픈 어깨에 부러져가지고 그러고 또 전도도 하게 하고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할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나는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문학이 아니고 현실적인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남 안 걸린 것보다 내 감기 걸린 게 더 크다고. 그렇게는 생각하면서 죽다가 살아난 것보다 내 자다가 영원히 잠들지 않고 깨어난 게 더 큰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